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국수를 삶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 묵을 써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 두 음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음식은 조리를 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불 앞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수를 삶다 보면 갑자기 이 물이 끓어 넘쳐서 이 조리대를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고요. 또 묵도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저어주지 않으면 바닥에 눌러붙어서 타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두 음식을 조리할 때 공통점은 바로 이 조리대 앞에서, 불 앞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간혹 이 더운 여름에 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묵을 쓰다 보면요, 이 묵을 속절없이 계속 젓다 보면 이러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더운 날 이 묵을 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덧없는 것에 매여서 허무하게 긴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도 늦게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에게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 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성경은 베데스다 못 근처에서 생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람어로는요, 베드 에스다라고 해서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빗물 저수조였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베데스다를 용천수가 나오는 그런 온천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사실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빗물 저수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저수조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도 역시 빗물 저수조였던 것이죠. 이 빗물 저수조 역할을 하던 이 베데스다 못은요, 크게 두 개의 연못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직사각형 모양의 저수조와 또 남쪽에 직사각형 모양의 저수조로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저수조였는데, 이 북쪽 저수조와 남쪽 저수조 사이에는 폭이 한 6m 정도 되는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 저수조를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이 네 군데의 네 개의 행각과 더불어 가운데 행각까지 총 5개의 행각으로 조성되어 있었던 저수조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행각들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남쪽, 아래쪽에 있는 저수조에는 병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 병자들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 낫게 된다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설은 왜 생긴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정말 간절히 낫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명절이 되면 미크바라고 하는 이 정결 예식,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이 베데스다 못에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병자들은 아무리 몸을 씻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병 때문에 이미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베데스다의 물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자신들의 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연못 근처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북쪽과 남쪽으로 두 개로 저수조가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이유로 이 북쪽 저수조에서 이 빗물 저장소에서 여러 이유로 물을 흘려보내면 이 남쪽 저수조에 간헐적으로 물에서 소용돌이가 치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간절히 낳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용돌이가 이를 때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저수조 곁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 믿음, 그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착되어서 하나의 사실은 아니지만 전설과 같은 그러한 설화로, 그러한 속설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38년 된 와상 환자, 누워있는 환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병이 오래되었는지 그는 일어설 수조차 없고요, 자신의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와상 환자인 그는 왜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속설과 같이, 전설과 같이 설령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서 가장 먼저 물에 들어오는 자를 낫게 해준다 한들, 그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일까요? 설마 자신이 어쩌면 운 좋게라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 다시 말하면요, 그는 정확하게 자신이 그 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불쌍한 것은 그는 어리석게도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설을 버릴 수 없어서, 그 전설을 버릴 수 없어서 그곳에 매여서 너무도 오랜 시간을 그 베데스다 곁에서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속설에 매여서, 의미 없는 신화에 매여서, 의미 없는 일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놓인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확천금을 꿈꾸며 카지노를 전전하는 사람들 같이 조금의 의미도 없는 곳에 소망을 두고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 불쌍하긴 하지만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그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거기에, 왜 베데스다에 가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을 맞아, 어떠한 명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안식일을 맞아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왔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 비춰볼 때,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사역하시기에 더 좋은 장소와 공간은 예루살렘 성 안에 널렸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베데스다보다 사람들이 더 많고 더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이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한 냄새가 났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 환경이 깨끗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는 냄새나고 시끄럽고 병자들의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신음소리와 더러움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로 가신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어려운 그 어리석고 불쌍한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로 가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아픈 사람이 어디 그 사람 한 사람이었을까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굳이 베데스다가 아니어도 아프고 힘든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곳곳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를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를 찾아가신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사 치유하시며 특별히 그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본 대로 그는 병자이며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나을 가능성이 없는 자였으며, 심지어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7절을 보시면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전능자로 알아보고선 예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전능자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고쳐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말로 답이 없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완벽히 절망 가운데 놓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이 완벽히 절망 가운데 놓인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라 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치신 그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 죽은 딸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시죠? 소녀여 일어나라. 아람어로는 달리다 굼. 소녀여, 작은 자여, 하찮은 자여,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완벽히 절망 가운데 놓인 그를 향해서 쿰, 에게이로, 일어나라, 살아나라, 깨어나라, 부활해라 라고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망도 없이 가능성도 없이 헛된 속설에 매여서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허비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해방시키고자, 그곳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게 하고자 예수님은 그에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곳에 매여 있지 말아라.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장소에 매여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더 이상 너의 인생을 이 의미 없는 곳에 쏟아붓지 말아라.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 우리는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어리석고 소망 없고 가능성이 없고 불쌍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병이 오래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으며 우리는 치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속설을 붙잡고 인생을 낭비하던 이 병자와 같이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썩어질 것을 붙잡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어떻게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며 눈치 보며 누군가를 짓누르고 그 안에서 이기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졌던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 조금의 가능성이 없고 완벽히 실패한 우리가 이곳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가신 것인지 우리는 사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인지, 왜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인지, 왜 이러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인지, 왜 이러한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떠나라 라고, 이제 이 자리에서, 너희가 속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외침, 이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조금의 감흥도, 조금의 감동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의 감흥이 없다라는 것이죠. 수도 없이 교회에서 듣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예수님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인 양 그렇게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누가 나 대신 죽어달라고 했냐며 난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함도 고마움도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금의 감동도 조금의 감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옛날 베데스다 근처에 누워있던 병자와 같이 어느 날 자신 앞에 나타나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그 예수님을 보며 도대체 이 사람은 뭐길래 나를 귀찮게 하는가? 불만 가득하고 퉁명스러운 대답으로 그 예수님께 대답하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렇게 예수님께 대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었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동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베데스다로 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이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을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게보다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상 속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사용하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러한 영상을 통해 비유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사용한 이유는 단언컨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어떠한 부모보다도 우리를 향해 크시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2번이라도, 아니 수백 번이라도 필요하다면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허상을 붙잡기에 노력하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 까마득하게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영상 속 자녀들과 같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소중한 딸이라고,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다음은 없겠지만 너가 다음에도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너가 다음에도 내 아들이면 좋겠다라고, 너를 키우며 나는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불쌍하고 어리석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냄새나고 더럽고 인상이 찌푸러지며 신음이 가득한, 누구도 가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그곳을 기꺼이 가신 것이고, 또 그와 동일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베데스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세상을 쫓아 살려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너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너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너는 세상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위협하며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담대히 믿음으로 일어나 새로운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받기 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진정한 구원의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부러워만 하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주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이라는 베데스다에서 나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며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그것을 응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썩어질 것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베데스다에 매여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어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며 용기를 얻사오니 하나님 바라기는 세상이라는 베데스다에 매여 그곳에서 주저앉아 사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 수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뭉개며 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희생과 사랑의 정도를 깨닫고 느끼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그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주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헌신에, 주님의 세우심에 의지하여 세상이라는 페데스타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